이 시간 요시야 왕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는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 발발 504주년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에서 근세로 들어오면서 일어난 새로운 정신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운동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끌어지고 완성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공로에 의하여서 제한되는 것을 가르치는 가톨릭의 교회의 활동을 거부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강조한 정신입니다. 504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신앙의 내용은 형식화된 가톨릭의 움직임을 거부하고 있고 종교개혁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당시에 이 가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께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박하여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회의 정문에 붙이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던 루터는 잘못된 신학의 가르침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의 원리로 불리는 신학사상을 하나하나 확립해 나간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신학사상을 다 확립한 다음에 그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고요. 가톨릭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이거는 성경을 볼 때 도저히 맞지 않는다 하여서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이거 틀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붙여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와 칼빈을 통하여서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신앙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확립하여서 이제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주체는 마틴 루터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종교개혁의 5대 원리는 뭐였는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5가지가 종교개혁의 5대 원리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 같이 하면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렇게 3가지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핵심의 내용을 종합하여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에 의거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좀 설명하면 성경에 근거하여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결국 뭐예요? 당시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가톨릭교에서 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걸 가르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 당시의 가톨릭의 가르침, 사실 지금도 이렇게 가톨릭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교회력에 따라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아까 강조했듯이 10월 마지막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한 주를 당겨서 10월 마지막 주일 전주일인 오늘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회복의 움직임이 우리에게도 지금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그 신앙의 회복의 움직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개혁되어야 하고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날이 오늘 종교개혁주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단순하게 기념 행사나 절기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의 본질 외에 주변적인 것들, 변질된 것들을 깨끗하게 버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너무나 종교화되어져서 십자가 복음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을 신앙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면죄부, 또 마리아 숭배 사상,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개혁주일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수립하여서 가르쳤습니다. 다양한 성례, 절기를 제정하여 지켰습니다. 여러분, 성례를 다양하게 하면 무조건 나쁜 건가? 그렇지는 않지요. 뭐 좋을 수도 있지요. 절기를 많이 지키면 나쁜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을 희석시키는 내용들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위계적인 성직자 세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황, 주교, 주임 신부 이렇게 해서 이런 계절, 여러분 이건 성경에 사실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엄숙하고 형식적인 미사 집행, 미사가 굉장히 가면 엄숙하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려야 되지만 미사는요 엄밀하게 우리가 지금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사의 핵심은, 여러분 미사는요 예배라기보다는 제사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매주 한다. 매주 그게 제사예요, 미사예요. 그리고 개신교 십자가와 카톨릭 십자가의 차이가 뭐냐? 개신교 십자가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거기에 카톨릭 십자가에는 그 예수님이 아직도 있어요. 왜? 매주일 미사를 통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죠? 그리고 웅대하고 화려한 성당 건립. 여러분 예배당을 웅대하고 화려하게 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맞아서 필요한 대로 하는 거 옳지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대변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거칠의 모양에 집중하고 있는 것, 이거는 진짜 경건을 약화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가톨릭 세계 안에서의 교권주의, 배금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하여서 전반적으로 세속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주의의 세상 세속화가 물들어 있는 모습들이죠. 종교개혁자들의 계력은 이런 것들을 청소하고 수정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중심으로 성경적 교리를 확립하고 성경에 나오는 세례와 성찬 외의 복잡한 성례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가르치신, 나머지는요 원래 없는 성례들을 가톨릭에는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7가지라는데 뭐 다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허례, 허식이나 성직 교권주의, 이건 뭐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교회 내의 세속화 얼룩들을 종교개혁자들이 지어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종교개혁이 있었던 504년 전에도 그렇고 지난 504년 동안에도 그렇고 지금도 같이 가톨릭의 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시킨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다가 붙여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성경 어디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인데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요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1000년 동안이나 파묻혀 있던 복음을 구출하여서 그것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느새 종교개혁자들이 폐기하였던 천주교의 잔재들이 우리 속에서 부스스 일어나고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가 오랜 시간을 이 땅에서 있다 보니까 힘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성경보다는 자기들의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고 무엇이 진짜 본질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전, 절기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너무 치중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화려한 치장과 웅장한 예배당 건립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본질이 상실되는 건물이 중심이 되는 거 이거 문제죠. 우리 제1교회가 지금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진행하는 중에 있는데 무조건 건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죠. 필요하니까 해야지요. 다음 세대를 위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며 진행합니다. 그러나 교육관 건축한다고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사명들을 버린다. 옳은 거 아니에요. 교육관 건축하니까 선교도 그만하고 교육도 그만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도 그만하고 여러분 이거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 필요를 위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교육관 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서구에 가면 루터나 칼빈을 기념하는 거리가 등장하고 동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너무 신격화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권주의의 득세, 전반적인 세속화 등 본질이 아닌 껍데기들에 치중하고 있는 본질인 십자가의 복음은 없어지고 외형만 남게 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형식주의, 세속주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고수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 중심 사역이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사상,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던 칼빈, 우리는 장로교인인데 장로교회를 시작한 분이 칼빈이죠. 칼빈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며 철저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의 사상을 살펴보면요, 그의 사상은 전적인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전적인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의 머리는 온통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찼었고 그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았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칼빈은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취해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칼빈은 하나님의 취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칼빈의 신앙상을 얘기하려고 하면 딱 한 가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 제1교회 비전이 뭐죠? 우리 위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서 시작. 울산 제1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개혁 정신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정신이고요.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 목표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어쩌면 종교개혁자들 후회답지 않게 은근슬쩍 하나님만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 자기 인기, 자기 영예, 자기 영광, 자기의 뜻을 수립하여서 나아가는다 한다고 했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서 삶에 노출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하여 노출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복 받아서 이 땅에 잘 사는 게 그리스도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보여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가정과 자신과 자신의 교회와 교회가 속하였던 제네바 시에 가득하게 하고 온 세상에 그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지향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지향점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영광하면 참 이해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기쁨이라 바꾼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니라는 거, 이거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인 우리들은 어떤 개혁자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면서 이 모든 부질없는 것들을 다 던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개혁자들처럼 순전히 전적으로 복음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2021년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개혁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혁의 내용은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개혁의 기초적인 근본적인 틀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지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먼저 선포하고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전반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가 정말 개혁 정신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 위하여 첫 번째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과 예언자들과 어른부터 아이 이르기까지 모두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지도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층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열심이, 이것이 종교개혁 하나님 중심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기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심히 모입시다. 예배 열심히 나옵시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를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에 나와서 코로나 걸린 사람 있나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교회 나와서 지난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가운데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감염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왜 안 걸리는가?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하기 때문이에요. 들어올 때 발열 검사하고 QR코드 하고 와서 자 거리두기 띄고 마스크 다 끼고 끝나면 나가고 소독하고 안 걸리는 거예요. 혹시 걸린 사람이 와도
옆에 사람에게 감염될 확률이 거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현장 예배 나오도록 힘쓰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현장에 오신 분들이 이미 오셨어요. 근데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능하면 현장에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현장 예배에 오기를 주저하는 분들에게 와도 괜찮다고 이야기 좀 하세요. 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데 정확히 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냐고. 예배 드리는 중에 감염될 확률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안 했는데 무슨 근거를 얘기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감염 없다고 좀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게 감염이 없어요. 감염된 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증상, 그때 증상이 없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옮기질 않았어요. 왜?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현장 예배 나오는데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종교개혁주일의 기념을 하면서, 종교개혁은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이기 위해서 물론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중심이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현장 예배 나오는데 힘쓰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현장 예배 오고 싶은데 올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몸이 아프다든지 멀리 떠나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여러분, 그럴 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올 수 있을 때 힘내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개혁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어서 뭘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모였으면 벌써 뭐 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리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서 회의한 거 아니에요. 다 불러놓고 거기에서 잘해보자고 으쌰으쌰 한 게 아니에요. 다 불러놓고 우리 다 많이 모였네라고 좋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해야 들어야 합니다. 모이는 이유가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할 때 우리 찬양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하려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자꾸 오랜 시간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점점 그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집중하고 싶은데 대개 보면 처음 온라인 예배일 때는 옷도 갖춰 입고 시간도 지키고 자세도 바로 하고 이렇게 예배 드려요. 근데 조금 지나면 옷도 좀 덜 갖춰 입고 자세도 이제 앉았다가 점점 이렇게 하다가 누워서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집중해서 찬송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카톡 오면 카톡도 좀 보내고 옆 사람 얘기도 하고 뭐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이러면서 예배드려요. 점점점 사실은 현장에 나와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현장 예배에 나오도록 힘씁시다. 그래서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하면 우리는 자꾸 뭐 사회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회 바꾸려고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뭘로 바뀌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거짓말 좀 덜하고 착해지는 거 물론 좋은 거예요. 그게 개혁의 본질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주님 앞에 나오게 열심이고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을 줄 아는 정말 열심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모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고 세 번째는 들은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요시야가 어떻게 했는지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일교회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열심히 있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열심히 있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에 생명을 거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하나님 따르며 그 명령과 그 증거와 규례를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지키겠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우리도 왕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이게 개혁이에요. 왕은 왕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고요. 그 종교개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개혁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종교개혁 시대만 개혁자들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출애굽기 2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준행이 뭐예요?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게 준행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된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가장 그들이 사랑하고 매일 붙들고 있는 것을 쉐마라 그래요. 쉐마.
그 쉐마가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럼 4절, 9절, 6절까지 9절까지 내용 가운데 쉐마의 핵심 내용은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쉐마의 말씀 핵심은 하나님 사랑.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이 뭐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울산제일교회 가지고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한 우리 울산제일교회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기쁨.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키기는 방법이 6절 7절에 기록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그 이야기를 입에서 어떤 이야기?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딱 얘기하는 것.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서 잊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8절 9절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목에 여기 붙여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미간에 붙인다는. 미간에. 실제로 가면 그 이스라엘 가면요 이게 띠를 해가지고 붙이고 다니고 손에 아주 다녀요.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 자세히 보세요. 그냥 지나면 못 봐요. 모든 유대인들의 집 들어가는 문에는요 어른 키 높이 정도 되는 곳에 보면 이렇게 꼽혀 있어요. 딱 가만히 보세요. 들어갈 때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사람들이. 하나님. 그게 뭐예요? 그 쉐마의 말씀. 하나님만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이게 진짜 종교개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이것이 바로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개혁자들의 정신이 그대로 흘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서 우리 후손들도 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서 요시아의 개혁처럼 하나님 앞에 모이게 힘쓰고 말씀 듣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개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